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전할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신적인 지점까지 전달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의 영으로 이 시간 함께 하사 아버지 그렇게 전달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산상수훈 처음부터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시작을 하지만 사람이 말을 할 때 문맥 속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마태복음의 기록자가 산상수훈만 똑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말하고자 기록했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되고, 그게 아니라 그 앞에서부터 맥락을 이어오면서 이 산상수훈을 기록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서 봐야죠. 근데 마태복음 읽어보면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 앞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끝난 다음에 4장 17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이야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딱 터뜨린 일성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바로 이제 그 제자를 삼는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 그 형제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 아들 야고보, 그리고 그 형제 요한, 이렇게 제자를 삼고 그 뒤에 바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장 23절에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셨는데 뭘 가르치셨느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그 뒤에는 병 고치는 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천국 복음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천국 복음. 근데 천국 복음을 이렇게 증거하실 때 천국 복음만 증거하신 게 아니라 이제 병든 자들 고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이 천국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기 위해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필요해요. 저도 그 지점을 향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4장 25절 끝에는 수많은 무리가 따르죠. 그리고 5장 1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동산 정도 산에 올라가서 앉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왔죠.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이 이제 산상수훈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5장 3절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은 이 천국 복음을 푼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 복음을 풀어놓은 것이 산상수훈이라니까요. 산상수훈은 천국 복음이에요. 근데 그 천국 복음은 회개함으로써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이렇게 보면 이게 영혼이에요. 영혼의 시간. 영혼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영혼의 어느 한 시점에서 구원사를 시작해서 인류사를, 인간사를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인간사가 일직선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 이 일직선의 시간사가 끝나고 시작도 끝도 없는 영혼에 편입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사를 진행을 안 하시고 어떻게 하셨냐면 인간을 떨어뜨리잖아요. 인간을 떨어뜨려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이제 범죄를 하고 이 땅에 사단이 왕노란 이 땅에 인간을 보냈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뭐냐면 이 삶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성경은 인간의 삶이 잘못됐다고 전제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잘못됐다니까요. 하나님 의도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니 조금 이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의도 하나 있다면 뭐냐면 죄 가운데 머물게 하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면면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문명과 문화와 모든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하죠. 돌이켜야죠. 하나님의 의도는 뭐예요? 천국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이 인간사를 진행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충만하게 이루어질 이 천국, 새하늘과 새 땅, 이게 하나님의 의도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진행 이 1차선의 3차원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고 들어오셨죠. 구약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배후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3차원의 시간이 보시다시피 영혼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런 건 없다고 그랬죠. 영혼 어느 시점에서 이렇게 삐져나와가지고 인간의 시간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런 시간은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에 우리 인간의 이 시간은 영혼 안에서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시간이 영혼에 맞닿아 있다고요.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오실 수 있다니까요.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천국은 4차원은 우리 3차원에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 가져오셨죠. 이게 천상의 삶이잖아요. 천상. 이게 천국이죠. 천국의 삶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천국의 삶이.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삶, 이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인간을 떨어뜨렸어요. 인간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기 위해서 바로 잡아야 될 신학교의 가르침이 뭐냐면 언제부턴가 구속사가 이제 전 세계 신학의 흐름을 이렇게 주도하게 됐는데 구속사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이 타락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속하셨다. 이런 구도거든요. 이 패턴은 진짜 잘못된 패턴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완전히 오도하고 이 구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런 풍성한 생명을 절대 만질 수가 없어요. 생명을 만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신학적인 구도를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배려버린 인생이다. 배려버린 인생. 배려버렸어요. 완전히 찌그러버렸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갖고 겨우 숨을 돌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학의 구도를 배운 모든 크리스찬 안에는 배려버린 인생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기 때문에 좀 감사하고 숨을 틀 뿐이죠. 그게 아니고요.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도는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속을 계획하셨죠. 언제요? 창조 전에. 그리고 인간이 타락했어요. 그러면 이 타락이 잘했냐 잘못했냐 이렇게 말하면 대답이 참 전라도 말로 옹색해요. 근데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쉽게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이 구속의 계획을 갖고 계실 때 플랜 A도 갖고 플랜 B도 갖고 계셨냐. 즉 인간이 타락할 때는 플랜 A, 인간이 타락 안 하고 말씀을 잘 지켰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씨를 따지 않았어. 그러면 플랜 B 이렇게 했냐. 그럼 답이 명확하죠. 플랜 B는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플랜 B는 없다고요. A만 있다고요.
아셨다고요. 타락할 걸. 타락할 걸 아셨다니까요. 조직신앙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죠. 타락할 걸 아셨어요. 플랜 A만 있었어요. 그러면 인간이 선악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배려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다고 놀랄만한 그분의 지혜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식을 따먹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지난번에 다 그 배경성 제가 해드렸죠. 안 이루어져요. 잘 가고 있는 거 우리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다니까 뭘 배려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되게 헷갈리는 거예요. 다 하셨다는데 인간이 잘못하고 까먹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뭐고 우리는 뭐고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으셔가지고 그 자녀와 사랑의 관계를 이루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시고자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참 자녀를 낳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참 자녀가 생산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와있다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뭐가 잘못됐다는 거죠. 여긴 천국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 원래 의도한 이 천상의 삶, 천국의 삶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어떻게 갈 수 있냐? 회개할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이 좋다고 하면 그만큼 여러분 안에 천국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안 이루어진다니까요. 하나님께 의도하신 건 천국의 삶이고 천국이 이 세상에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에 들어와 있다니까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의도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실제로 천국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아니 좀 은혜 받고 좀 감사하고 기쁘고 그게 아니고 하하하 히라고 그것만이 아니라 진짜 천국이 되어가고 해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느냐? 회개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세 가지고 3절부터 이제 산상수훈이 이제 천국 복음이 풀어지고 있는 거죠. 배경성은 아셨을 테고 5장 3절 가보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영이 가난하단 말이라고 그랬죠. 마음 심자에 해당하는 원어가 전혀 없어요. 영만 있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천상에서 오신 거 아니에요? 이 영혼 가운데 있는 천상에서 오셨죠. 오셔서 30년을 사셨잖아요. 돼지같이 사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삶을 맛보면 이 땅에서의 삶이 짐승 같은 삶이라는 걸 알게 돼요. 아니 화내고 죽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주 고상한 척 살아도 그게 다 짐승 같은 삶이에요. 하나님 같은 삶이 아니잖아요. 예수님 그 30년 걸 보셨죠? 보셨어요. 이건 아닌 거죠. 하나님 의도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들이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맨 처음 할 게 뭐냐? 영이 가난한 걸 알아야 돼요. 천상의 삶은 영에서 베풀어지는 거예요. 인간 존재는 영이 하나님의 본래의 존재예요. 육도 하나님의 본래의 존재가 아니고 육이 만약에 하나님이 의도하신 본래의 존재라면 우리가 저 천상으로 갈 때 육을 갖고 가겠죠. 이건 임시적인 거잖아요. 임시적이에요. 혼도 마찬가지죠. 혼도 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이제 나오겠는데 하나님 의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의 본질은 핵심은 영이에요. 영. 저 천상의 삶은 영에서 읽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보니까 다 짐승같이 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반들이 천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나 이 세상적인지, 얼마나 육적이고 혼적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는 것이 영은 가난하다는 거예요. 영으로는 안 살았다는 거예요.
영이 뭔지도 모르고, 얼마나 영이 뭔지를 모르면 번역할 때 심령이 가난하다고 번역했겠어요. 영이 가난한 자는 그렇게 번역해. 영이 뭔지를 모르니까. 번역자들이 영이 가난한 말을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심자를 넣은 거예요. 심자를. 천상의 삶을 맛보려면 내가 얼마나 천상적이지 않은지, 얼마나 천국적이지 않은지, 다시 말하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 이 가난한 말은 거지. 거지라는 표현이에요. 거지. 거지도 상거지. 빈민. 그렇잖아요. 영을 안 만났으니까. 안 만났으니까 영이 왕 거지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내 영이 가난하다는 것을 인정하는지 하나님 앞에. 그 자가 복이 있고 그 자에게 천국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영이 가난한 것을 인식한 자는 그 영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이 이루어져요. 그렇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애통은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혼에서 애통함이 아니고 내 영이 얼마나 가난한지를 계속해서 인식해 가는 애통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해요. 내가 그걸 알았어요. 영을 채우려고 할 거 아니에요? 천국의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가 천국적이지 않아요. 팔복이 내 안에 없어요. 아무리 천국을 이루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영이 가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이란 말은 몹시 슬퍼한단 말이잖아요. 슬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 복음에는 회개가 있기 때문에 애통함이 거기에 동반되는데, 그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과 혼으로 막 슬픔을 만들어내고 그게 아니고 천국 복음을 계속 우리가 들을 때에 그 천국 복음에 미치지 못하는 나의 현주소를 알고 그 영의 가난함을 깊이 인식할수록 내 안에 내 내면의 깊은 데서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애통함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혼에서 눈물이 팽 돌고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리고 또 애 끊는 그런 것도 아니고 영에서 깊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천국의 삶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영의 가난함에 대해서 영의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에서 아주 순전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추구하면,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삶을 추구하면 그건 저절로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내 안에 저절로 일어나요. 그 자는 복이 있어요. 여기 위로를 받는다는 말은, 복이 있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고 위로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뒤에 있는 모든 표현들은 다 천국이 저희 것임에 대한 다른 표현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심령이 영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 그랬죠. 저희 것이에요. 짱짱짱짱 나오죠.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막 이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인데, 이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 저희 것이에요. 이렇게 처음과 끝을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명백히 밝혀놓고, 이 안에는 다 이 말씀인데 천국이 임하고 실제가 될 것을 말씀하신 건데 표현을 다 달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너무 가난해서 막 내가 애통해요. 이 자에게 위로가 얼마예요? 뭔 말이겠어요? 어떨 때 위로가 되죠? 영이 충만해져갖고 영이 성장해갖고 천국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질 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어떤 자가 애통하게 된다고요?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면 천상의 삶을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물타지 않고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애통이 내 안에 일어나요. 애통이. 그 자는 위로를 받아요.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뒤에 나오지만 마음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잖아요. 이 말씀 하나만 봐도
이 말씀 하나만 내가 갖고 있어도 아, 천국의 삶은 온유한 삶이구나. 난 얼마나 온유한가. 온유가 안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오셔갖고 천국을 주시려고 하는데 천국이 내 안에 없잖아요. 그럼 슬퍼하는 거죠.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죠? 세 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온유는 마음이 부드럽다는 거 아니에요. 이 온유는 예수님께서 구약의 이 말씀을 이어가고 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서에 두 군데 말씀이 있는데 36절 말씀으로 보면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 말씀은 에스겔 1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신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구약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구원사를 이렇게 할 때 대개 이제 그 가나안을 정점에 두고 이제 구원사를 이렇게 펼치는데 가나안이 천국의 모형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가나안이 마지막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사에. 만약에 가나안이 하나님의 구원사의 마지막이다. 그러면 그 뒤에 유대인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뻥 떠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을 이야기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거기 들어가서 내가 준 규례대로 너희는 못 산다.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요. 너희는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천국의 마지막이 아니에요. 천국의 모형적인 모습이 있지만 천국의 온전한 모형은 아니에요. 그들이 18가 났다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못 지켰고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을 때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씀 다음에 포로로 풀려오고 암흑기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을 잇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잘 나타내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이거 중요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이건 한번 적어서 하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적어볼게요. 하나님의 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천국의 삶이 어떠냐? 천국이 온전히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의 계명 속에 잘 나타나 있죠. 사람들 그걸 거꾸로 계명을 힘으로 지키면 이 천국이 이루어질 거라 착각하는데 유대인처럼 전혀 아니죠. 그건 육과 혼으로 이루어진 거고 육과 혼으로 말씀을 지켜서 그러니까 교회 가보면 신앙 열심히 한 사람들 오늘 다 이 말씀에 걸려요. 부드럽지 않아요. 강하기가 새벽기도 계속 나오는 사람 강하기가 이루 말을 배웠죠. 세신줄 같아요. 네, 전도 잘하는 사람 금식기도 많이 한 사람 그죠? 강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죠. 그죠? 그 옛날 저 같은 사람 막 개혁을 부르짖고 말씀대로 교회가 가야 된다. 교회 세워야 된다. 이대로 두면 안 된다고 막 하는 사람 완전히 강하죠. 제가 얼마나 옛날에 혈기를 부르면서 설교했는지 몰라요. 선지자적인 부름이라 그러면서. 보세요. 자, 새 영을 주셔요. 그러면요, 새 마음이 돼요. 새 영을 주시면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 인간의 삶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삶은 마음에서 나와요. 마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마음교회예요.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근데요, 아셨어요? 예. 근데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요, 몸에서
새 영이 주어져 가지고요. 새 마음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를 그 뒤에 설명하는데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해요. 굳은 마음을 제해요. 그리고 그 뒤에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부드러운 마음을 넣어줘요. 이 굳은 마음은요, 이런 거죠. 굳은 마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생활했잖아요. 그 EBS인가 KBS인가 모르겠는데 바벨론 다큐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안 돼요. 예, 그 3부작으로 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아요. 그거 보면 바벨론은 대단한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풍성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대인들이 그 바벨론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옛날 가난했을 때 미국 간 거하고 똑같죠. 이 의리의리하고 이 대단한 문명 가운데서 아주 동경이 되는 거죠. 그 세상이. 그래서 거기서 이제 종로도 하고 살지만 이 좋은 문화 문명을 이렇게 동경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는 거죠. 그게 굳은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살았을 때 바벨론의 세상 것들을 너희 마음속에 갖고 들어왔는데 그걸로는 너희들이 내 규례를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굳은 마음을 그 몸에서 뺀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몸에 있어요. 몸에. 근데 새 영을 만나면 이 굳은 마음이 빠진대요. 그리고 부드러운 마음이 주어진대요. 부드러운 마음이 어디에 주어지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몸에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생략된 거예요. 부드러운 마음이 몸에 주어져요. 몸에. 참 성경은 신기하죠. 저는 진짜 성경 신기해요. 저는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이라 의심도 많고 그러는데 성경은 참 진짜 너무 놀라요. 지금 정신의학과 심리학에서 마음이 몸에 거수한다. 그런 말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근데 제가 경험해 보니까 진짜 굳은 마음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쩔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이렇게 화를 내고 막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세포에 다 기억이 돼 있는 거예요. 세포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뭐 가슴에 억압이 풀려야 된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뭔 억압은 뭐 가슴에 뭐. 내 마음 같지만 살아라. 하여튼 그렇잖아요? 아니, 뭔 억압이 끼었어. 그러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사역을 바꿔보니까, 어느 날, 이제 영이 이렇게 타치될 거 아니에요? 영이 타치되면서, 거기와 반대되게 이 단단한, 이 몸이 감각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슴이 철판 같더라고. 진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 가슴이 벤야판 같고 두꺼운 벤야판. 나중에 얇은 벤야판. 제가 이 말씀을 깨달은 거예요. 진짜 우리 몸에 굳은 마음이 배어 있구나. 새 영을 만나면 이 굳은 마음이 정말 제한해지는구나. 저는 맨 먼저 배 쪽에서부터 이렇게 이 굳은 마음들이 제한해지고 이 배가 정말 부드러워졌거든요. 진짜 부드러워져요. 가슴도 부드러워지고. 나중에 이 머리가 땡땡한데 머리가 갑자기 땡땡해진 게 아니고요. 늘상 그렇게 살아갖고 땡땡한 줄 몰랐는데 다른 데가 부드러워지니까 이제 거기에 감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머리는 언제 풀리나. 머리가 풀리는 거 있죠. 머리가 시원하고, 막 이렇게 열린다 그러죠. 막 이렇게 막 열리고, 엄청 가벼워요. 머리도 지금 엄청 가볍거든요. 제가 지금 저는 그러면 머리가 딱 가벼우면 금방 일어나고 목소리가 금방 달라져요. 지금 제 머릿속으로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머리 쪽으로. 막잖아요. 감각이 안 되세요? 언제가 되면 감각이 되겠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래 신중형이라 요 뒷목하고 이쪽이 굉장히 뭔지 할 때 이렇게 심각하게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굳어 있었어요. 이것도 언제 풀리나? 풀리는 거 있죠,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면 이게 진리면은 이거 우리 몸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처럼 경험해갖고 하지 말고 그럼 3년 걸려요. 몰라고 3년 걸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 이게 진리구나. 그러면 마음을 좀 부드럽게 가지시고 강한 것에 대해서 자꾸 인정하고 내려놓으세요. 목소리가 얼마나 강한지 보시고 제스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말씀 증거할 때 제 제스처를 한번 봐보세요. 열린 사람은 제스처도 금방 들어오겠는데 제스처도 부드러워져요. 애기 같아진다니까요. 표정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인상도 그렇고 몰라고 3년 걸렸고 그래요.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거울 보고 제가 원래 인상제비예요. 보세요. 딱 잡혔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릴 적에 우리 교회에서 연애 한 애는 나만 하지 못했어요. 제가 인상 쓰면서 교회가 연애당이냐? 이래갖고 후배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런 걸 보고 푸세요. 내가 강하구나. 내가 굳어있구나.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굳어요. 그쵸? 굳으면 뻣뻣해요. 뻣뻣하고 강해요. 그쵸? 그래서 굳은 마음이라는 것은 죽음의 대표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 이렇게 숨이 붙어있어하고 살아있지만 그 영혼은 죽어있다고요. 마음이 이렇게 굳어있으니까. 강해. 빡하게 사람이. 부드러우면요. 부드러우면 가벼워요. 아실랑가? 부드러우면 굉장히 가벼워요. 이불 솜 들어가 보면 부드러울 때 굉장히 카시미로 좀 가볍잖아요. 가벼워요, 부드러우면. 부드럽고 가볍고 날카롭지 않죠. 둥글둥글하죠, 둥글둥글. 그래서 실제로 마음이 그렇고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강한 표현을 쓸 수가 없어요. 표현 자체가 강하게 안 나와요. 강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고 그걸 빨리빨리 인정을 하면 그게 빨라진다고요. 저처럼 뭐가 저런 것이 있어 하고 그냥 기다리면 3년이 걸려요. 그러지 마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 눈빛도 마찬가지예요. 눈빛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 인간의 존재는 마음에서 그냥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눈빛이 강렬한 사람은 그만큼 마음이 강하단 말이에요. 마음이 강해. 그러니까 빨리 하나님께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강합니다. 빨리빨리 내려놓으시고 또 강함이 밖으로 나가버렸어. 그럼 빨리 주님 앞에 그 인정하고 그럴 때 내 영이 가난한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얼마나 영이 가난해요. 여러분 부드러우세요? 이제 이 부드럽다는 것도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 목회자가 아직도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천상의 말씀을 인간 언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목회자는 이 인간으로 표현된 천상의 이 말씀을 천상적인 하나님의 그 마음의 수준 지점까지 가서 내가 받아야 그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전달이 되는데 우리 목회자가 여기다 땅을 두고 이 말씀을 인간적인 수준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 정도밖에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그렇게 설명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말씀하는 마음이 온유하단 말은 하나님처럼 마음이 온유한단 말이고 예수처럼 마음이 온유하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인간적인 언어로 풀어보면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홍정일 목사님 아세요? 홍정일 목사님 진짜 훌륭한 목사님이잖아요. 박연선 목사님 아세요? 박연선 목사님이 홍정길 목사님이 개척한 남서울교회에 이제 부교육자로 들어갔죠. 박연선 목사님은 괴짜예요, 괴짜. 아주 진짜 독특한 분이에요. 똑똑하게도 이루 말할 수 없고. 근데 이제 그분에 얽힌 일화가 많은데 한 번이 아니고 맨 처음에 소개할 때 그랬대요. 홍정일 목사님이 박연선 목사님 딱 이렇게 세워놓고 자
부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인선 목사님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지 아세요? 목사님, 저는 성이 부가 아니고 박인데요. 토를 단 거죠. 부목사가 어디냐? 다 똑같은 목사지. 부교육자 하면 모른다. 그 말이에요. 똑같은 목사지. 당신은 담임 목사고 나는 부교육자고 목사는 똑같은 목사인데 왜 부목사라는 표현을 쓰냐.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게 딱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독특한 분이거든요. 근데 박영선 목사님이 홍정일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목회하고 홍정일 목사님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홍정일 목사님 대단한 분인데 자기가 홍정일 목사님 엇박을 하면 팍 날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주먹이 홍정일 목사님 안에 쑥 들어가 본대요. 홍정일 목사님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요, 그 정도는 인간이 말하는 부드러움이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요, 그게 아니고 쑥 했더니 쑥 들어가 버리고 뺐더니 그 사람의 부드러움이 묻어갖고 나오는 정도가 천상의 부드러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의 삶을 가져오셨고 그 천국을 풀기를 원하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이 천국의 삶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사를 경험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 낳으심이라니까요. 어떤 자녀예요? 하나님 닮은 자녀. 그 하나님 닮은 자녀를 낳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풀어지도록 하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왜요? 생명은 어떤 생명을 가진 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명이 풀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지 않고 우리가 인간과 더불어 살기만 하면 인간의 생명만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직접 오셨다니까요. 내 안에. 그러니까 내 안에 오신 하나님, 이 주님과 함께 우리가 놀면, 함께 지내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생명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하나님 생명으로 자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 천국의 삶, 하나님 천상의 수준만큼을 풀어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믿는 사람과 이렇게 교제를 하면 우리의 말투나 말하는 거나 표정이나 이런 데서 부드러움이 흘러나와야죠. 어떤 부드러움이요? 팍 쳤는데 빼니까 천상의 부드러움이 묻어나와요. 자기 마음이 허물허물 부드러워지는 거죠. 강타가 굳어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부드럽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천국 복음이 이 정도인 것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참 그래 나 화 안 냈어. 말씀대로 지켰지. 이따위 지점에 머무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흘러가질 않는 거예요. 천국이. 보세요. 회개해야 영이 가난한 걸 알아야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천상적인 이 수준의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물타지 않아야 내가 거기 미치지 못함이 드러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단의 죄성을 그대로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면이 너무 많아요. 유대인들이 망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지점으로 항목화시켰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것으로 항목화를 시켰다고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주일 예배 잘 참석하는 것이 신앙 좋은 거야. 새벽기도 잘 가는 것이 신앙 좋은 거야. 11조 꼬박하는 게 신앙이 좋은 거야. 이렇게 항목화를 시킨다 이 말이야. 행위로 해낼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의도는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내 영이 가난함을 인식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다 물타고 있으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머리를
똑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치켜들고 있으니까. 주일날 딱 들어온 거 보면 알아요. 들어온 거 보면. 머리를 딱 치켜들고 와요. 지는 신앙생활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목이 뻣뻣한 백성이죠. 제가 지금 목 뻣뻣이 세우고 말씀 전하는 것처럼. 말씀 전하는 자는 그래서 조심하는 거죠. 말씀 전하면 지가 다 된 것 같아. 예. 그러니까 영이 가난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천상 수준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지고 내가 그걸 그렇게 가져왔을 때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면이 조금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애달파하는 거예요. 내가 영이 아직도 못된 것 때문에 이 영의 가난함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애통함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의 삶을 사는 자는 늘 애통하는 심정으로 사는 거예요. 늘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니까 아무리 이루어져도 이루어진 건 감사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애통인 거죠. 그래서 영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 생각해도 내 안에 오신 주님만 생각해도 그분이 원하는 삶의 수준만 생각하면 눈물이 팽팽 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보면 그러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보면 다 한가닥 하신 분들이 오잖아요. 그죠? 예. 기분 되게 나빠하죠. 그죠? 목이 고다 있는 거죠. 내가 한 그 어떤 전력 때문에 딱 훈장이 돼가지고 자기 어떤 부족한 점이 딱 맞다 떨어졌을 때 인정 안 하죠. 그 사람이 우리가 지난주에 본 이 산상수훈의 결론처럼 될 가능성이 너무한 거예요. 내가 주여 주여 하고 많은 기적 능력 귀신도 쫓아내고 했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모른다 그런다니까. 왜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마음이 부드러움이 없으니까. 오히려 강하게 이루 말할 데 없으니까. 영이 가난함을 모르니까. 영이 가난하기 때문에 애통할 적이 없으니까. 자기가 주님의 이름으로 얻은 그것 갖고 높은 지위와 어떤 것을 행사했을 뿐이지 산상수훈을 이루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죽은 사람들이 살려나오고 그랬을지는 모르지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천국이 풀어지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을 보고 아 천국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의 생명이 저런 거구나. 그렇게 깨달은 사람은 없으니까. 하나님 의도는 그건데. 하나님 의도는 그거라니까요.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고 하는 것은 이 천국 복음을 이루기 위한 부수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에스겔서 36장 이 말씀을 가지고 팔복을 이야기했을 때 맨 처음에 대표적으로 마음이 부드러운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죠. 예?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그래서 천상의 천국이 이 땅으로 왔는데 그 천국이 내게 이루어지면 천상적인 삶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땅의 삶도 천국처럼 되는 거죠. 천국이 이루어지면 내 안에 있었던 지옥 같은 사람들이 물러가게 되니까 나의 주인 노릇했던 사단이 쫓겨나가게 되니까 주님이 온전히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니까 물권도 인권도 풀리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이 땅에서도 복 받는다고요. 이 땅에서도. 그러면 이제 거꾸로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못 받아요. 돈이 안 풀려요. 왜 돈이 안 풀리겠어요? 천국이 안 돼 있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참 주인이 아직 아니니까. 다르게 이야기하면 여전히 세상적인 굳은 마음이 내 안에 많으니까. 굳은 마음이 많으니까. 여러분 몸 가벼우세요? 막 여기 밑에 이렇게 잡아놓지 않으면 막 위로 붕붕 풍선처럼 따갈 정도로 가벼우세요? 아주 굳은 마음이 많잖아요. 굳은 마음이 많단 말은 이 세상적인 것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들이 아직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하고 이야기해 보세요. 입만 벌렸다 그러면 세상적인 이야기 하잖아요. 그쵸? 굳은 마음이 많으니까 세상의 마음이 내 마음 안에 많이 그득그득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혹자는 사단이 도와줘갖고 크리스찬들이 부자 되면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단이 도와주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돈이 안 풀린다. 사람이 안 풀린다. 성도가 이렇게 안 온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영이 가난한지, 얼마나 내가 천국에 안 돼 있는지, 얼마나 내 안에 오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지 않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생명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반대로 내가 얼마나 아직도 육적이고 혼적인지, 얼마나 내가 이 강팍하게 굳어 있는지, 얼마나 내가 아직도 강한지, 영이 가난한 거잖아요. 그러면 애통해야죠. 애통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 있지 않는데, 그렇죠? 우리가 꼭 이걸 이루어야 될 이유는 산상수훈을 끝내시면서 예수님께서 크리스찬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 고백하는 이들이 갈 길이 두 길이 있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도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자도 있기 때문에 상가 조심해서 우리가 가야죠. 그쵸? 진짜 상가 인생은 집을 짓는 거예요. 반석 위에서 집을 짓는 자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는 자죠. 저는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을 해요. 제 자신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산상수훈이 이루어지고 있어야죠. 안 이루어져요. 하나님 말씀이 지켜질 수 있나요? 하나님 말씀은 못 지키나요? 못 지킨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예 천국과 생각을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육과 혼으로는 못 지켜요. 이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새 마음이 돼요. 새 마음이 있다는 헛마음이 있단 말이죠. 이거 헛마음이에요. 바벨론 세상까지 내 안에 몽땅 들어와 있는 게 헛마음이에요. 이건 내 마음을 굳게 하고 내 몸을 굳게 해요. 근데 내가 새 영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고 내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내 몸에 새 마음이 깔려요. 그 특징이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이 뒤에 27절에 뭐라고요? 율례를 지켜 행하게 한다고 그랬어요. 행하게. 그건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굉장히 쉬운데 하나님이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주어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새 영을 받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것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새 영이 주어지면 우리가 새 영을 만나면 하나님 말씀은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도 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이 뭐 하려고 이 땅에 오셔갖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그냥 될 걸 설교를 하셔요. 이 땅에서 실제로 이렇게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산상수훈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의식을 가져야죠. 왜 나는 마음이 안 부드러워지나? 사람이 말하는 부드러움 정도가 아니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천상의 수준의 그 부드러움이 왜 나는 안 되나? 그것이 된다고 말한 사람이 죽순처럼 일어나야 돼요. 내 몸에 부드러움이 깔린다. 부드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그 부드러운 마음 속에만 들어가면 주님의 부드러움이 내 안에 흘러나온다. 목소리도 부드러워지고 눈빛도 부드러워지고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아멘. 제가요 18년 전에 제가 거기 이사 가고 만난 분이 계셔요. 18년 만에 만났어요. 그분하고 이렇게 악수를 해서 만났으니까. 여성이었는데요. 저보다 연상이 여성이었는데 딱 악수하고 그분 손이 진짜 부드럽네요. 진짜 부드러워져요. 영이 내 안에 깔리면 진짜 이 몸이 부드러워진다. 실제로 부드러움이 돌아요. 그래서 악수하면 그 사람이 깜짝 놀라요. 부드럽다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그게 안 되니까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천상의 삶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실 때요. 이렇게 설교를 했을 때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천국적인 삶이 그들에게 천상적으로, 신적으로, 하나님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 그렇게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당신이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예요. 당신이 죽을 때 당신이 가르치셨던 그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았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에 놀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께서 딱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뒤로 돌아가 할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부활하기로 계획하셨죠. 당신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부활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승부수는 부활이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야 제자들이 예수님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도망했던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없는 엄연한 눈앞의 사실로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목숨이 죽기가 두려워갖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갔잖아요. 요한만 이렇게 가서 보고 요한도 뭐 그 뒤에는 다 숨었죠. 근데 어느 날 이 제자들이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세 명도 아니고 네 명도 아니고 11명이 모두가 다 뛰쳐나와갖고 목숨을 내걸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봐야, 만나야 이 산상순이 이루어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안 만나면 이 천상의 이 복음이 땅의 복음으로 변질돼요. 천상적인 산상순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실 때도 그걸 다 지금 계획하고 계시죠. 너희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거리고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 너희들은 다 이걸 내려놓을 것이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나의 부활을 보거나 내 부활을 본 사람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 맞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산상수훈, 그 팔복, 그건 진짜구나. 이 땅에서도 누려질 수 있는 거구나.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승부수는 부활이에요. 크리스찬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지식에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믿어주는 수준이기 때문에 믿어주는 수준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정말 믿으면 그분은 하나님이죠. 그분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안 놀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 내 안에 오셨는데. 네? 이 세상에 들어온 이 굳은 마음을 좋다고 그걸 주장하고 살 수 있을까? 네? 전혀 애통하지도 않고 뻔뻔스럽게 하나님께 오히려 이 세상 것에 복을 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헌금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그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인데 그게 진짜 사실인데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신화예요? 예수님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에요. 세계사에서 증명하듯이 안창호 선생이 실존 인물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실존 인물인 것은 그 누구 토를 달지 않아요. 역사가 증명하니까. 유대인의 역사 속에 나오는 분이니까. 문제는 그 예수님이 부활했냐는 거예요. 성경은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신앙의 관건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느냐는 거예요.
거예요. 제자들의 증언이 진짜 사실이냐는 거예요. 진짜 사실이면 예수님 하나님 아들, 그분은 하나님이 맞아요. 내 안에 오신 그분도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선명해져요. 아주 선명해져요. 흐릿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이 산 것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적인 예수를 따르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든지, 안 그러면 예수 부활이 거짓말이면 그건 완전히 사기꾼이죠, 예수님은. 예수 부활이 진짜가 아니면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그 사기꾼한테. 그렇죠? 미친놈이지, 미친놈. 지가 무슨,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예수님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가 하나님이라고 무슨, 하나님과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죠.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양다리가 없는 거예요, 양다리가. 왜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양다리를 걸치고 사냐? 부활신앙이 선명하지 않으니까. 애매모호하니까. 놀라운 건요, 저희 교회는 제가 대학 때 만나고 성경 공부했던 애들이 있어요, 후배들이. 한 10명 정도 돼요. 근데요, 제가 이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니까요, 애들이 뭐라고 좋아하세요? 저희는 솔직하게 오픈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자기도 오픈하는데요, 자기 신앙이 다 그러고 그랬다는 거예요.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께 말씀 전하는 것처럼 그렇게 선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 야리꾸리하고. 근데 자식들이 모이면 신앙 굉장히 좋은 것처럼만 이야기하니까 그 내용을 제가 몰랐죠. 근데 이걸 딱 이야기하니까 자기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건 못 놓고, 세상적인 욕심 못 놓고 그걸 다 챙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걔네를 잘못하면 지옥 갈 뻔했죠. 그쵸? 선명해지세요. 예수 부활 신앙에 대해서 고민해보세요. 정말 내가 제자처럼 믿나?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고민하면 하나님께 도와주셔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제자들이 눈앞에 본 것처럼 보여요. 내 마음에서. 그거 진짜 믿는 거잖아요. 그랬다더라. 부활했다더라. 그거 믿음이 아니죠. 그랬다. 가대이, 그게 고민해 보시면 성령께서 눈에 보듯이 예수님 부활한 것이 사실임이 여러분의 마음에 인식되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산상수훈은 아주 쉽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처음부터는 아니었지만 아버지 후반에 가서 하나님 천상의 수준의 지점들을 조금이나마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지점까지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